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갑자기 떠나온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행선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보다시피 우리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당부를 한 다음에 고스와 로도를 통하여 또 바다라까지 이르라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돌레마이, 가이사랴까지 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또 각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로 한두 시간 내로 간단하게 도착할 그 거리를 며칠간 걸리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선교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행의 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짐을 내렸다 올렸다 배를 갈아타고 여러 날 걸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지역에 내릴 때마다 그곳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마다 제자의 수가 얼마 더하더라, 3,000 더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이 선교, 바울 선교팀의 일행들을 맞아서 7일 동안도 그렇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회를 머물더니, 그죠?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7일 동안 바울 사도를 자기의 집에 숙박시키고 그 일행들을 숙박시키고 또 대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숙박비를 차지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 사도 일행을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도 이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전통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이런 그 하스피탈리티가 많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은 그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자기들의 생활을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부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와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이것이 바로 그 천국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그 교제입니다. 형제들 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사도의 일행을 자기들의 그 삶 가운데서 전심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 집에서 또한 여러 날을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구제 사역을 할 때 너무 바쁘니까 이제 막 컴플레인들이 올라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공평하게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제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칭찬받는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막 이렇게 막 뭐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은 생활에서 본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퀘스천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칭찬받는 것.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과 매일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가족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서는 아주 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어릴 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괴로운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크고 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내 삶을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갈라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괴로운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빌립 집사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 네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모두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집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자녀들이 존경하고 또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 신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 크리스찬 대학교에, 우리 말하자면 여기 바이올라 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의 교수인데, 그 큰딸, 두 딸이 있는데 큰딸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주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주 신실하지만은 자녀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돌이키고, 딸이 자신의 교만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립 집에서도 여러 날을 바울 사도가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각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두로에서 7일간 머물 때에 두로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즉 팔다리를 묶고,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힘 임자, 즉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서 유대인에게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러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성도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바울 사도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 집들에서 그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겪을 것을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성령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는 무모하게 목숨을
자원에서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무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터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터키 남부 지역이었죠 주로,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냥 잡혀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도망을 갔죠. 또 2차 선교여행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죽이려 할 때 베레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베레아까지 내려왔을 때 또 급하게 아테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떠나려고 했었지만 거기서도 피해서 이제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주로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할 때에도 이미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금은 세공업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재빨리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별도 못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러드에서 불러가지고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가면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당부하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무모하게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결박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알려주셨지만은 가지 말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터키의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으로 계속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나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아마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알려주신 것뿐이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선교한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는 복음이 편만해서 더 이상 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로마 총독, 로마인의 법정에 서게 될 거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차해서 내가 어필을 해서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면 스페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로마에 거기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관리들하고도 접촉을 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이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그 알려주신 것,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고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는 알려준 것을 바울 사도는 내 앞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모하게 갈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환난과 결박과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 즉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일들을 통보받고도 그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굉장한 책임을 느낀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환난과 고난을 자원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만 이러한 그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그때는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11 사도였겠죠. 11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그 12사람, 11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 사도 자기가 부탁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하여 전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인데,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들처럼 그들이 그것을 알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한 일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안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초점을 맞추며 경제생활을 하며 또 건강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는 참된 만족과 보람과 안식이 없음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허전하고 허탈하고 좀 뭐랄까요, 보람이 없죠, 그죠? 어떤 든든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전해진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루하루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받는 그러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사람들을 내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수가 자기를 쫓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빵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대중들을 결코 환호하신 적이 없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내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녀가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바탕에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이제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라고 했으니 내가 용서해야지. 나쁜 마음 갖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는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는 그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소망과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볼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한때 그들은 살고 싶어서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스승의 면전에서 스승을 부인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50일 지나서 태도가 돌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아이위트니스다, 증인이다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금은 보화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미인을 아내로 받는 것도 아니고 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죽음과 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또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바울 사도와 또 그 일행을 접대하며 교제하며 참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